오늘 말씀은 시편 26편 말씀입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의 나를 살피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과 함께 친밀을 나누고자 원하는 시인의 기도를 묵상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인간은 작아지고 그리고 우리들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일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씀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시인이 뻔뻔하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자신만만하게 자기를 하나님께 자랑하는, 내놓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나 사실 26편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그 내용보다는 이 히브리어와 우리 한글의 차이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글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근데 히브리어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맨 앞에 나오는 게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또 하나는 단어의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은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이 다 알려져 있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사용됐을 때는 성경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일반적인 단어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원래 성경에는 여호와여 판단하소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마 이 시인이 성전에 와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애절한 시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나를 판단해 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판단해 달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소서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원문을 시작하죠. 그래서 세 가지로 이유를 듭니다. 하나는 내가 여호와 앞에 온전히 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는 세 가지의 내용을 답니다. 여기 온전함이라는 말은 사실 이 톰이라는 게 온전함이라는 뜻의 루트인데 이것은 그 모습 그대로 전체 한 덩어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글났거나 또는 한쪽이 비었거나 한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온전해졌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온전하심처럼 우리가 온전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계약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약을 내가 지킬 수 있는 한 온전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뜻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온전하게 받아주셨다는 뜻이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자기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을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흠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기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건 실족하지 아니한다.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죠. 이 시인은 이처럼 나는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판단해 주소서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죠.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스펄전 목사는 이 장면을 재미있게 묘사했더라고요. 이 살핀다는 것은 손을 사용해서 살핀다는 의미라고요.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는 건 냄새를 맡아보아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기 단련했다는 이야기는 불로 연단한 걸 이야기한다. 어쨌든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 저를 면면하게 살펴달라고 이 시인은 기도하고 있죠.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 모든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까지 다 살펴보시고 다 헤쳐보시고 나를 판단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에 내 뜻과 내 양심, 사실 이 뜻이라고 번역된 건 우리 키드니 신장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내 양심은 내 심장, 하트를 이야기하죠. 보통 히브리인들은 이 키드니는 이 감정적인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장은 지적인 기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지성 모든 것을 마치 나를 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태워서 뭐가 남는가를 보십시오. 그런 말씀이죠. 욥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 3절에 좀 이해하기가 난해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나이다. 이 3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많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은 1절과 2절의 결론처럼 되어진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온전하고 또 구김살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내게 보여준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진리를 바라보고 살았더니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흠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건 노력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인은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바라봤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로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3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 내용을 4절서부터 다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그 사회에 악한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망한 사람들과 같이 앉지 않았다.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았다. 행악한 자의 집회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 허망하다는 말은
말과 행동이 다 거짓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들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행악자의 집회,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어떤 모임을 갖고 거기서 악을 도모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집회가 아니었는가. 그런데 이 시인은 절대로 접근하지도 않았다는 그런 표현이죠. 나중에 보면 반대로 이런 행악자들의 집회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회에만은 내가 사모하고 있다.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분은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시인은 성전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성전을 사랑한 이유는 건물이 아름답고 웅장해서가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원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모두 다 성전을 사랑합니다. 왜요? 건물 때문에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결론은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고 싶다면 우리가 그 성전, 하나님의 회중에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가야겠죠. 이것이 오늘은 교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시인이 왜 이처럼 하나님께 자기를 판단해 달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기를 살펴달라고 말하고, 자기는 그동안 정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여기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시인은 지금 무고하게 내몰리고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음에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다 악한 거예요. 이 시인은 오직 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버림을 받고 모함을 받고 무고하게 고소를 당하고 지금은 아주 절벽, 낭떠러지까지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의 손에서 저를 건져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오늘 이 시편에서 특징적인 건 대부분의 단어가 다 미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도 그렇게 온전하게 살으려고 했고 지금도 그렇고 내가 영원히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약까지 해요. 내가 성전에 가서 손을 씻는다. 물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건 이 성결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이 손을 씻는다는 건 내 마음과 내 행동 모든 걸 다 씻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쓴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기이한 빛을 온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재미있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이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매우 두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위대한 분이셔서 감히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주의 길을 내가 사모합니다. 이런 우회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한 분인가를 늘 마음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처럼 가볍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악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를 따라 산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다 견디고 믿음 생활한 그분들이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 사람들이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조소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세상, 이 죄악의 세상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고난을 당하는 가장 큰 심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 환난을 이겼노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선과 악이 섞어져서 희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를 알기조차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기도 합니다. 또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그 조직의 어떤 분위기 속에 매몰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주장하고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의 분위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위기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비극입니다.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믿는 자를 주님이 하셨죠.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은 예배자가 없다는 말이 아니겠죠.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자가 없다는 게 아니겠죠.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과 민글되어 가지고 구분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겠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사는 이 세상의 영광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부터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의 고난도 이겨야겠죠. 어려움도 이겨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해야겠습니다. 오늘 3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여기 시인이 말한 대로 두 가지가 필요하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과 환난과 역경이 당할 때 그것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과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덮으면 하나님 없는 세상 막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펴서 매일 읽고 묵상하는 사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여호와의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진리의 빛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진리의 빛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준비를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찾으시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온전한 계약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온전함에 행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기도 하고 의지도 약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당장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찾고 계시는데 주님이 나를 찾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을 비추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언가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의인들이 승리하는 세상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그리고 이 땅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